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는 베드로의 이 당시에는 이제 네로 황제라고 아시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심해집니다만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또 사정 때문에 흩어져서 각각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사방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가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사회로부터도 왕따를 당하며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얼마나 힘드니 좀 힘 좀 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지경이라면 저렇게 눈물 글썽거리면서 많이 힘드시죠? 힘 좀 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울고 불고 이렇게 눈물을 터뜨리면서 그래도 한번 견뎌봅시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아주 당당합니다. 원래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었죠? 어부하다가 예수님 제자 되었고 제자 돼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마지막 사건에서 부인했죠.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회개하지 않은 또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됐나요? 아시는 분 계시죠? 똑같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또 다른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던가요? 가롯 유다. 밖에 낭떠러지 가서 나무 가지에 목을 메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경험을 했던 베드로, 이 경험을 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 굳건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나 어떤 도전이나 어떤 악조건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그 위협에 굴복해버리면, 상황에 굴복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중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당당해야 하는 거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고 왜 위험에 빠집니까? 왜 시험에 빠지고 왜 유혹에 빠져들어가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욕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안전에 대한 열망, 내 몸이 좀 편해야 되겠다,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고생 없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육체는 뭐다? 24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육체의 그 풀의 모든 영광은 뭐 같고요? 풀에 있는 달린 꽃이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요구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육체에 대한 존경과 육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편안함에 대한 열망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려고 노력하는 그 육체가 성경에서는 풀과 같다라고 말하고 육체가 자랑하는 모든 자랑도 풀의 꽃일 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했죠.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말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풀은 금방 말라버릴 것이고 꽃은 금방 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악함을 버리라고 말하고 속임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왜 시기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비난하는 말, 시기하는 말, 눈치 보고 속이고 악한 이런 것들은 왜 나오죠?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하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밀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들한테 당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살짝 보고 아주 악하게 담배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밀리면 큰일 나겠다. 당한다. 안 당하려면 내가 소리 더 지르고 더 발악을 하고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야 되겠다라고. 내가 강하다는 걸 보여야 되겠다고. 그래서 발악을 하는 거죠. 악을 써고 악함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요, 기만이라고 말했던 거 속임수예요. 거짓말로 속여서라도 속임수라도 써야 되겠고 눈치 보고. 세 번째요, 기만과 외식이란 말 있잖아요. 이 외식이란 말은 눈치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 거 딱 보고 그 다음에 눈치껏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 말을 다 바꿔서요. 악함, 속임수, 눈치, 시기,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 왜 그러냐 말이에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저들을 이기려고 하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야비한 수를 써서라도 내가 안 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 때문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이거 버리래요. 여러분, 내가 저들한테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밀리면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왜? 아니, 안 그러고 세상 살아갈 수 있나요? 그거 다 그렇게 좋은 말이지만 그러지 않고 어떻게 세상 삽니까?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들 어떻게 하는지 눈치 안 보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재. 왜 하나님은 이걸 버리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에게 세상에서 지금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치가 얼마나 빨라야 될까요? 그러나 눈치로 살려고 하면 결국은 붙들립니다. 속여서 내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살려고 해서는 결국은 그들이 속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게 됩니다.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해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결국은 내가 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왕의 자녀다. 너는 왕의 자녀다.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내 신분이 뭘까요? 이대한 목사 보고 여러분이 당신의 신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돈이 많지도 않고요. 배운 것이 더 많지도 않고 더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조건 다 인정하면서도 저는 우리나라의 그 황제 있죠. 우리나라의 황제하고 중국의 황제들 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황제쯤 되면 최소한 여자는 이쁜 여자겠죠. 아내는 제일 이쁜 여자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잘생겼지 않을까요? 왕들은? 그러니까 계속 좋은 집안에서 이쁜 것들만 데리고 와서 애를 낳고 낳았으니까 우수하고 이쁘고 잘생긴 왕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황실에 지금 황제가 있죠. 일본의 왕이 잘생겼던가요? 난 옛날에 왕들은 다 잘생겼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흑백 사진이지만 사진들이 여러 장이 나왔어요. 황제들. 일본의 황제, 조선의 마지막 황제, 또 그 다음에 누구죠? 중국의 황제들의 사진이 1800년대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것들
그냥 저 시골 아저씨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입은 옷이 좀 별날 뿐이지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아, 옛날에 왕이라고 잘생긴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버리시는가 하면 왕의 품위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잘생기고 외모가 잘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왕의 격조를 갖춘 사람이 왕이에요. 왕의 품위를 갖춘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모든 돈 다 줄게, 모든 거 다 줄게 라고 해서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귀한과 값진 것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왕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이 세상에서 왕의 품위를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볼 때는 왕과 왕후와 뭐 등등 왕자들은 다 잘생긴 분들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왕이 다 이쁠 거라고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나 잘생긴 얼굴 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기상, 왕으로서의 정신, 이걸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왕은 뭐 하지 않는가요? 1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악독을 버려라. 악독을 버려라. 왕은 악독할 필요가 있나요? 왕은 악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악독하게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이 악독이란 말 그런 게 기분 나쁘지만 악착이라고 하면 달라져요. 악착같이. 왕이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악착같이 사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누가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되나요? 보통 민초라고 말하는 가장 낮고 천한 백성들은 밟아도 또 살고 당해도 살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악착같이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존귀하게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번 라디오에서 들은 바 이 며칠 전에 라디오에 나오는 어떤 장로님 얘기를 듣고 참 공감했어요. 이 장로님은 인천에서 병원하는 의사입니다. 이분은 환자들이 오면 환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한대요. 그 지난해 계산을 해보니까 88명이 교회에 나갔더래요. 자기에게 오는 환자 중에 88명이 교회를 등록해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더래요. 성도 여러분, 이 의사는 환자들이 오면, 잘 안 낫는 환자가 오면 붙들고 기도한대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서 여기 근처에 있는 좋은 병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미고 빌딩에 있는 내과병원, 참 좋은 의사입니다. 분명히 실력 있는 분이고 탁월하신 분이에요. 제가 믿는 사람 중에 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몇 마디 안 해요. 환자들이 갔다 오면 열받아요. 우리 집사람 보고 그 병원 가라고는 갔다 오고 나면 성질 나가지고 다시 안 간대. 그래도 또 가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아내만 그런가 했더니만은 우리 딸이 밑에서 거기 1층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뭔가 욕을 막 해대더래. 몇 살, 어떤 나이가 든 사람이었나요? 아줌마들이. 몇 사람이? 아줌마 2사람이 밑에서 막 욕을 해도 무슨 얘기인가 엿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 뭐 의사가 그따위가 있냐고 이렇게 욕을 해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의사는 뭐 하는가요? 불친절하다는 거야. 말이 짧아. 어머 많이 아프시죠? 이거 먹으면 나을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요 말 3마디만 더 해줘도 이 사람 참 그 병원에는 사람이 묵직묵직할 텐데 언제나 가보면 그 병원에는 사람이 많으면 1-2명 기다리고 아니면 비어있고 그래요.
이러냐. 내 다음에 병원에 그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내가 꼭 그 의사를 상담해주고 올 거예요. 작정을 했어요. 야,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 좋은 의사가 왜 이렇게 환자가 적은 거예요? 그 본인도 화가 날 거거든요. 자기가 정말 제대로 정석대로 하고 있는 의사인데 환자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본인도 화가 날 거예요. 화가 나니까 마음속에 늘 불만이 가득하니까 환자들에 대해서 친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에 계시는 그 의사 양반은, 장로님은 환자들이 오면 잘 앉는 환자가 있으면 앉으시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불교 다니는 사람, 어디 다니는 사람 다 기도하면 다 기도 받는데, 그리고 당신 꼭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겠습니까? 아, 예, 믿는다고. 믿는다고 그러면 어디 사느냐고. 동네 근처에 가지고, 근처에 있는, 개척교회든지 근처에 있는 교회, 좋은 교회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하면 개척교회에서는 사모님들이 보통 오고, 좀 큰 교회는 전도사님이 온대. 와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가라고. 환자 데리고 가라고. 연락처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등록했다. 그래서 그래서 다음에 병원에 오면 제가 목자, 선생님 제가 병원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 작년에 88명이었대. 이 의사는 그러면 한가하겠죠? 환자가 적겠죠? 환자가 하루에 150명 정도를 본대요. 여러분 150명 본다는 게 감이 안 오시죠? 150명 보려면 1시간에 몇 명이 와야 됩니까? 저 박선영 선생님 옛날에 병원에 있어 봤죠? 150명이려면 하루에 몇 사람 지켜야 되죠? 오전에 9시부터 3시간, 3, 4시간, 오후에 4시간 정도, 10시간 안 되는 시간에 150명의 환자를 보려면 1시간에 20명 이상 와야죠. 20명에서 한 사람당 몇 분? 예, 진짜로 쉴 새 없이 온다는 얘기예요. 아주 많은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환자가 병원이 하도 많아서 이제는 그렇게 안 몰리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주제는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 어떤 병원, 어떤 환자는 붙들고 기도하려고 시작하면요, 기도가 1, 2분 만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까지 해주려고 그러면.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가서도 어디 아파요? 아, 예, 나가세요. 주사 맞고 가세요. 약 받아가. 그걸 끝이잖아요. 5마디를 하지 않거든요. 왜 그래요? 글쎄요. 많이 들으셨죠? 왜? 뭐가 달라요? 왕으로서의 품위를 가진 백성이요. 왕의 백성,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가진 사람은 악할 필요가 없어요. 환자가 적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의 품위를 점점 손상시키고 이것이 결국 우리를 점점 쇠약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한 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꼭 공부를 1등 해야 귀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들으셨죠? 1등한 사람은요, 1등만 한 사람은 나머지 배 가서 그밖에 못합니다. 누구 밑에 가서 연구실에 가서 있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귀한 사람은요, 수없이 많은 1등한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게 됩니다. 뭐가 있는 사람요? 왕의 뭘 가진 사람? 품위를 가진 사람. 왕의 기품을 가진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돈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기품을 가진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품을 가지고 그러려면 꼭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악착같이 살려고 하지 말고 너그럽게 하려고 하십시오.
내가 이거 너한테 양보해도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이거 악착같이 내가 빼앗아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내가 오늘 환자 하나 기도해 주다가 환자 한 사람 딴 데 가버린다 할지라도 그럼 옆에 병원 내 덕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왕의 여유예요. 내 옆에 있는 병원도 나 덕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 병원 너무 복잡하고 사람이 많이 기다려서 못 기다리고 이쪽에 왔다고 그러면 내 덕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죠.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말고 눈치 보고 이렇게 눈 돌아가기 그거 안 됩니다. 눈치 빠르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누가 눈치가 빠르던가요? 저는 제일 불쌍한 동물 중에 하나 눈치 기가 막히게 빠른 동물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되시죠? 끊임없이 이러고 있는 사람이죠. 누구였죠? 예? 예, 저 사막에 있는 몽구스? 예, 몽구스. 뭐 하던가요? 그 여러 거 다 지켜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몇 녀석은 가서 일하다가 온다 그러면 싹 숨어버리고. 난 걔들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아파요. 저것도 살기 위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잘 사나요? 결국은 누구한테 먹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눈치가 빨라서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돈이든지 학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명성이든지 그거 다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째째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폼나게 국회의원 한다고 말하면서 난리치지만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죠? 65세가 지나면 매달 얼마씩 연금? 못 들으셨나요? 국회의원들에게 연금 매달 얼마씩 준다고요? 하루만 국회의원 하다가 죽어도 100? 안 들으셨어요? 관심이 없구나. 120만 원인가 그렇더군요. 120만 원. 자, 120만 원 연금 받으면 대박이죠, 그죠? 대박입니까? 그것도 이러고 있어요. 다른 나라,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모여가 앉아가지고, 야,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야, 우리 나중에 은퇴하고 나중에 나이 들면 65세부터는 매달 120만 원씩 받기로 하자. 좋아, 그래. 여야 다 합의하고 모두 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도장 찍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120만 원 받는다. 65세 지나면. 할렐루야, 맞아요, 아니에요? 난 그거 보고 슬펐어요. 아이, 새끼들. 최소한 국회의원쯤 돼가지고, 120만 원 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지들끼리 합의하면서, 딴 나라, 어느 나라도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와, 우리 120만 원 받는다. 그리고 지들끼리 다 합의하고, 날마다 여야 반대가 하던 막 전투하던 그 국회가, 그거 할 때는 순식간에 모두 동의하시면서, 반대 하나도 없이 그냥 통과시켰대요. 근데 그게 이번에 들통났잖아요. 그 또 백성들이 또 난리 났죠?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고치겠습니다. 이제 고치겠다고 또 이제 꼬리에 감추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 우리나라 국회가 참 쪼잔하구나. 왕의 기품이 없구나. 120만 원 안 받아도 될 만큼 뇌물 받아가지고 저쪽에 놓으면 되잖아. 뇌물 많이 받으시잖아요. 국회의원을 제가 아까 정면으로 욕을 하는 말을 해가지고 다음에 또 국회에서 이대한 목사를 제명하기로 국회로 추방하기로 또 이렇게 결정 내릴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은 까짓 그 국회로 추방하면 가지요, 뭐. 딴 나라 가서 또 발해 하나 만들죠, 뭐. 한국에서 추방되면.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비난당하는 일을 합니까? 왜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저는 120만 원 나올 거리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품위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입히신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뭐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도 하나님이 입히지 않느냐?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입히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란 말이야. 믿으라고요. 120만 원에 감격하고 있는 국회의원 되지 말고. 그래서 또 하나 뉴스거리가 또 하나 났어요. 미래의 신랑감으로 제일 인기 없는 직업,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보셨어요? 또 못 보셨어요? 미래 신랑감으로 제일 인기 없는 직업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인. 제일 인기 없는 직업이에요. 정치가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령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개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자기 정체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야 세상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값에 합당한 하나님이 존령을 주실 것입니다. 믿고 한번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둘째 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이 뭐 좋아하죠? 순전하고 젖을 좋아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된다? 자라게 된다.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에 1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4절) 1장 4절 뭐 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뭘 주신다? 유업을 주신다. 120만 원짜리 말고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7절, 1장 7절 읽습니다. 너희 자, 뭘 얻는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내게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눈치 보고 시기하고 비난하면서 우리 자신의 격을 깎아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5절 말씀에 가서 봅니다. 2장 5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는가 하면 너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제사를 이끌어가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다시 말하면 나는 목사고 이 대화는 목사고 여러분은 평신도가 아니고 저 사람은 대환이는 목사고 여러분은 그냥 신자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분은 모두가 뭐라고요? 제사장.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다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도 목사다 해봅시다. 한번 보세요.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나도 목사입니다. 자, 나도 목사입니다. 다시요, 똑똑하게 해요. 여러분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자기가 몫을 챙기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약점, 그거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합니다. 이게 좀 가렵나요, 얼굴이? 전 사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여러분을 그걸 갈취하거나 여러분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양심상 그렇게 많지 않거든. 전혀 없다는 말하면 거짓말일지 거라고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았고 여러분을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깡이 있는 거예요. 배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아니고 큰 외적으로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여기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또 니만의 확신이야 이러면 또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가서 마지막 심판 때 가서 증명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더 많이 어떻게 해서 내가 성공하겠다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성공한 뭐가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도를 위해서 있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다른 사람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가 그랬느냐? 대환이가 다른 목사를 통하여서 목사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대환이를 통하여서 또 다른 목사가 되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 되시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야 돼요. 어느 장로님을 보고 맞아 선생님처럼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예수 교회 나가는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대환이를 통하여서 나도 저렇게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의 결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 또다시 생겨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말씀 교회를 섬기면서 그저 그냥 나는 구원받고 내 집안 잘 키우고 내 자식들 잘 키우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변화해지는 사람이 생겨야 되고 나를 통하여 교회 나가는 사람이 생겨야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지 그저 너 한 목숨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네가 부자 되고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시집 잘 가고 이렇게 하면 장가 잘 가게 될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의 집안을 세워줄 것이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세워줄 것이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키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서울대 나온 애들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1등하는 애들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1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1등한다고 그래봤자 우리 동네에서 1등일 뿐이에요. 잘났다고 해봤자 요 사이에서 잘난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잘난 거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못나봤자 우리 동네에서 못난 거죠. 딴 데 가면 또 이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양귀비 아줌마가 어땠다고요? 양귀비 아줌마는 아주 풍채가 컸습니다. 옛날엔 그런 사람도 이뻤거든요. 우리는 얼굴이 뽀한 게 또 이쁘다고 그러죠. 수연이, 그죠? 근데 뽀한 게 또 안 이쁜 것도 맞아요. 또 어떤 데는 까매야 또 이쁘다고 생각하는 데도 있어요. 키가 큰 게 우리나라는 좋다고 그러죠? 우린 키가 큰 게 좋다고 그러죠? 그건 우리 동네에서 그럴 뿐이에요.
딴 동네 가면 제가 훨씬 더 이쁩니다. 어차피 190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가 죽어 있는가 하면 누군가 얼굴 피부가 나는 누구보다 더 까맣다는 것 때문에 열을 받고 죽고. 그래서 키가 너 얼마니? 나는 170 조금 모자라는데 자기는 172라고 자기는 거예요. 제가 170 조금 모자랍니다. 구체적으로 묻지 말아 주십시오. 또 키 높이 구두 신으면 170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센치를 가지고 서로 너 잘났다고 경쟁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뭐가 있기를 바란다고요? 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품이 있는 사람은 뭐로 섭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제사장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공부 때문에, 학력 때문에,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센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고 어느 교회를 갔다가 왔거든요. 그 목사님은 윤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는 분인데 소아마비 어릴 때 아버지가 애를 집어던졌대요. 그래서 이 뼈가 부러져 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가 목사가 되는 근거가 됐어요. 근데 그 딸이 참 착한 홍란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지금 32인가 신학교에 보내준다고 불러왔거든요. 신학교에 보내준다고 불러왔더니만은 그래서 비자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학생 비자를 받으려고 요청을 했는데 집안에 호적이 또 복잡한 호적 관계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비자가 거부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 호적이 가짜 같다.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아서 잘렸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 입학을 해가지고 등록금도 다 내고 등등 했는데 결국은 국가에서 유학생 비자를 못 받는 바람에 다시 입학이 취소되고 그냥 끝났어. 얼마나 낙심스러웠겠어요. 근데 다시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만드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이번엔 전라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에 또 전도사로 가게 됐고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 전도사 중에 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야, 네 얘하고 결혼해라 해서 얘하고 결혼하라고 했어. 그래서 9월 달에 결혼하게 됐대요. 이제 그러면은 유학생 비자 받을 필요가 없죠. 제가 제일 걱정된 게 어머니하고 걱정한 게 그거예요. 얘가 이번에 다 이거를 32이고 내 이력사고 사진하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좀 걱정돼. 얘가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 최소한 몇 년 걸릴 텐데 그러면 나이가 얼마 되나요? 35, 6 되는 거예요. 그럼 시집오면 어떻게 될까? 이게 고민이 돼서 참 입학을 시키면서도 걱정스러웠거든요. 가거든 그래서 학교 가거든 하나 꼬셔라 이렇게 했는데 꼬시게 하려고 보니까 이게 중국 여자야. 중국 사람이어서 얼굴에 화장할 줄도 모르고 이쁘게 화장할 줄도 모르고 그냥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다시 만들었어요. 정상적으로 입학을 시키고 학교 보내려고 했더니만은 그게 거부되는 바람에 다시 문제가 뒤집어지면서 남자까지 붙여가지고 한국 사람 등록을 이렇게 결혼하면 우리 알레사가 지금 한국 사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국 사람의 권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9월에 결혼하기로 지금 날 잡아놓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중국 가서 그 아이가 있던 교회를 갔더니만은 우리 애가 한 거예요. 그 교회 2층에 보니까 아이들 방 있잖아요. 애들이 해놓은 거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그런 거 쭉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 아이가 자기 엄마가 있는 교회에서 그 전도사역을 한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돕고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그럼 유학시키자고 해서 유학시키려고 이제 절차를 밟았는데 그것은 실패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결혼할 길까지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람 자격을 얻게 하는 일까지 그 다음 일까지 다 만들어내신 하나님. 할렐루야야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뭐 중국 자체에서 대단한 뭘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신실했어요. 충성되게 일을 했다는 그 흔적을 가서 보았어요. 아, 얘가 진짜로 괜찮았구나. 그러니까 선교사하는 장로님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적극 추천한다고 얘 좀 공부시켜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내가 할 수 없던 결혼 문제까지도 다 한꺼번에 한 방에 다 해결되게 해서 그 남편이 지금 전도사인데 같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결혼해서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가서 중국 사역을 하기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1등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그래서 어떤 가사에 보니까 내가 제일 잘났다 뭐 그런 노래 있더구만. 그러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보니 너가 내 마음에 합당하다 이렇게 돼야 돼.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합당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맡기는 너는 내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면 여러분은 아멘 의사가 된 누구지? 누구? 박문수? 예, 박문수. 뭐 이 몽룡인가? 이몽룡인가요? 소룡은 아니고 이몽룡이처럼 박문수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대사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살아가십시오. 1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옛날에 어떤 왕을 박문수를 자기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춘향전이 진짜는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그 기상과 뜻이 정말로 호방하고 기상과 뜻이 정말로 의로운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뽑아서 옛날에도 뭘 삼았습니까? 임금이 자기의 의사로 삼고 자기의 자문관으로 삼고 자기 친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에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가슴을 가지고 왕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뽑아서 자기의 대사로 삼으시고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 9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뭐다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내가 너를 택한 너는 나의 종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맑은 샘의 택한 족속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맑은 샘의 정신과 기상을 가지고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그 다음에요 뭐로 만드십니까? 택한 족속일 뿐만 아니라 족속을 그 다음에 뭐로 바꾸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십니다. 여기 왜 왕같은 제사장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왕도 제사장도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임명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족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임명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왕의 특무요원입니다. 대통령이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특별히 명령을 주고 특별한 보직을 주어서 일시키는 특무요원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말로 하면 왕의 의사입니다. 분명히 시험 쳐서 분명히 뭐가 돼서 어느 지방에 뭐를 일을 맡겼는데 중앙에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근데 그들이 마음속에 왕의 그 원래의 명령을 거스리고 욕심과 이기심에 빠져서 잘못된 짓을 하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자기들이 호의호식을 할 때 왕은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정말로 의로운 사람, 왕과 뜻이 같은 사람을 뽑아서 왕의 임명을, 왕께서 명령을 주어서 너는 다니면서 탐관 오리들을 잡아라. 그리고 왕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고 제대로 수행되는지 가서 감독하라고 의사들을 뽑아서 파송했죠.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왕의 권위를 가진 뭐로? 제사장으로 보내십니다. 그게 바로 의사도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뽑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제발 권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이들을 보았는데 이들과 경쟁해서 싸우겠다. 아니요. 이들과 경쟁해서 싸우지 말고 의와 경쟁해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셔야, 그래야 역사가 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들보다 못하다고 기죽어 있지 말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 힘써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품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서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잘 믿고 받아들일까요? 받든 안 받든 그건 네 사정이에요. 내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안 받고 그들이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굽신거려가지고 물건 하나 더 팔아먹어야 내가 먹고 사는 것, 그래야 내가 내 자식 키우는 것 아니잖아요. 이 일은 내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당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시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만 끌렁 따라다니지 말고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여러분 전하십시오. 안 받는 사람 아직 덜 됐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치 볼 거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쪽 사정이에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 것이고, 준비가 안 됐고 복 받기에 합당하지 않을 만큼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직 기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그 하나님의 문제고 그 사람의 문제예요. 담대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전하고 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나를 더 영광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얼마나 비굴해진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서 선거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무슨 장이 됐는데 그 장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굴한지, 얼마나 눈치 보고 사는지. 밖에 나가서는 큰 소리 치고, 얼마 전에 그랬었죠. 저기 무슨 여기 이제 판교 어느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사 그러면서 쫓아가가지고 뭐 머리채 잡고 집어 던지고 했던 뭐가 있었나요? 시의원. 아이고 참,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의원 주제에 그거 가지고 깽판 부렸다가 그 사람 잘렸겠죠? 그냥 하고 있나요? 잘렸나요? 뭐가 없는 거죠? 품위가 없어요. 사람들을 속여서 표를 얻어서 무슨 시의원이 되는지 구의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동사무소 직원하고 한테 가서 거기서 깽판 부리는 이 쪼잔한 불쌍한, 아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요? 아까 100 얼마라고 그랬지? 120만 원 좀 줘야 될지 몰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20만 원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당당하십시오. 굴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다? 나는 왕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